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한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권세는 없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성경을 구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금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앉지 마시고요, 다 일어나시고, 우리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부를 따라서 함께 율동한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쳐요. 저희 때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함께 어차피 교회 학교도 없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3명 있어도 그걸 못 끄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다십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 날이에요. 어린이 날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없어. 주부에만 있습니다. 그 주부에 있는 그림이 예전 우리 성상교회 때에 있었던 우리 인영이를 비롯해서 아닌 것 같지만 인영입니다. 우리 시원이와 하연이, 그리고 또 효지와 명지, 그리고 또 유리하고 또 꼬매 이름이 뭐죠? 예리. 얘네들 참 있을 때 너무 좋았었는데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지금 우리 시원이, 하연이, 인영이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용현이가 그때 없었죠? 다른 교회에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곳곳에 우죽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그냥 영원할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기존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잘못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한 또 중요성을 잊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조차도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입시 경쟁이라든가 임하는 일들로 해서 그런 중요성을 깨우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지만 지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선민이라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주고 그것을 경험한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거기에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 다 계셨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 속에서 건축이 됐습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17가지가 응답이 됐어요. 처음에 출발하는 순간부터 해서 모든 순간순간을 제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17가지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한데 만약에 우리만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로서 끝나게 된다면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어떤 어려움이 되게 되면 우린 경험한 그것을 토대로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이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가운데에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역경과 환난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붙잡고 일어설 거냐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했더라면 알 수 없었을까요? 전했더라면 다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봐보세요. 그 역사를 경험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모세 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나왔어요. 물론 여호수아 때도 그 땅 한 떼기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니까요. 그 엄청난 땅을 차지해야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요. 함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딱 그때에.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거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뭐 몇백 년, 뭐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죽고 나니까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 구원하셨다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잊지 말라. 나는 그냥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수식을 넣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도 이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봐볼까요? 사사기 6장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드온 때입니다. 사사 기드온 때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들려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벌써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주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세대들은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백성으로. 그래서 그때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직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아직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이라고요. 아직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것을 전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전락될 것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오게 될 줄 알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에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우리 이곳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생각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말 한번 해볼까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소견을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라서 가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그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했을 때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입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독교 역사보다 불교 역사가 훨씬 먼저 됐고요.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알지 못한 신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별의별 자신들.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보세요.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들의 죄악의 큰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너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으로 말씀드릴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그 조상의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외에 나오는 신들 어떤 존재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그냥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 그 신들이 그 백성들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도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때 세워진 그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세워졌잖아요. 지금 부산까지 밀려가가지고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일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땅에서요? 아니요. 벌써 외국에서부터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때에 저 부산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때에 돼지 머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 그때 북어대가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때에 저 지하여 장군, 뭐 천하대장군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니 저 돌멩이 저 석가모니라고 말하는 저 부처씨는 뭐 했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까요? 아모스 3장 2절 말씀 초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너희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밖에 없나요? 아니요.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대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이명웅이라는 사람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이명웅 아십니까? 전 그냥 좀 이게 들었는데 그분의 표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죠? 땡 하면 그때서 막 하더라도 거의 구하기 힘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명웅이가 딱 나한테만 와가지고 내가 표를 주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길을 다니면서도 이명웅이가 나한테 이거 직접 주었다? 응? 사인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명웅이 직접 사인한 거다? 그런데 이명웅보다 못한 하나님 지금 얼마나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언제든지 정말 옛날에 그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짱가처럼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때? 끝났어. 헌책같이 버리는 거야. 나중에 부르면 오세요 하나님. 지금은 끝났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괜히 끼어들려고 하지 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단은 쟤네들이 섬긴 신을 보니까 저걸 일단 내가 섬겨야 되니까 일단 옆에 계시고, 자 바알님 오세요. 자 아사온님 오세요. 내가 구원받을 때에,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을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통로 가운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찾아가고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져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언제부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봐볼까요?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요. 한참 지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아직까지도 그 경험이 벗어지기도 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잉크의 물이 마르기도 전입니다. 지금 아니 지금 그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 아침마다 만나를 내주인 그때에,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저 몇초의 때를 보내서 먹을 그때에,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뭡니까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날부터,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한 그날부터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것이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런 예배를 드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런 악을 행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안 했잖아요.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봐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봐보세요. 그나마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 바알도 섬기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들이야. 다른 데는 아예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들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길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라도 드리고 있어. 우리가 세상 사람 예배도 안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를 통해서라도 누가 구원받길 원하고 있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정말로 다윗처럼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에녹처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은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야 그냥 그래 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우리 잘 읽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길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안타깝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했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둘까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진노를 당합니다. 진노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봐볼까요? 14, 15절 말씀에,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한다면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라니까요.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썼습니까? 재앙을 내려야 돼요. 재앙을.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만이 내려질 일이라니까. 이것은 내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을 어떻게든지 제사장 나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삼아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징계하고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즉 2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아니면 그런 죄를 갚으시냐, 이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하고 진노해서 멸망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복 받는다니까요. 천대까지 복을 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모든 세대들이 복을 받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들 어떻습니까? 진노를 당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봐보세요. 마지막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잘 들으세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봐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여서 그들이 진노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또 사사들을 세워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씁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한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더 이상 무슨 말 하려고 해도 안 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 버립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고 그걸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인 맞은 인생이 되어버리면요 들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 1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도 괜찮게 했거니? 아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저 뒤에서 지금 예배한다고 저 자리에 있지만 쟤네들이 내년에도 저렇게 할지 그 후에도 저렇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너 꿈이 뭐냐? 목사님이요. 아우 대견한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너 꿈이 뭐냐? 아이까지 목사 하려고? 아니요. 왜? 아, 목사 싫대. 왜 싫냐니까 자기 아빠가 목사거든. 그런데 그 목사님 집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누구 나오라고 소리 지르지, 뭐 교회에 불 질러버린다고 말하고 있지,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목사님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눈이 떠지니까 아니거든. 과연 봐보세요. 목사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목사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아 나도 목사 되겠구나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그를 부르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언제든지 저 믿음이 있을 줄 아니요. 지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녀 세대들이 멀리 떠나 있습니까? 왜요? 바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심어놓지 않는다면, 그때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좋게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우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하늘 떠나서 악을 향해 될 때에 자 봐볼까요? 로마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어떤 말도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버려 둬. 그러니까 됩니까? 오히려 이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께 맨 죄만 범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멸망이 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아.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 그래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잘 나가고 뭐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어떤 좋은 일만 있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들은 그러겠죠. 아우 캐캐묵은 뭐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시대가 21세기에 무슨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고.
왜 그럴까요? 경험을 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문제에 닥쳐지면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 사사기 2장입니다. 저 뒤에 뭐 10장 이런 것도 아니고 2장이에요. 여호수아 시대가 바로 끝난 때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삼아서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가 더 열심을 하여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게 되면 바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떨까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보이는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이란 것은 지금 말한 무슨 만드는 형상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돈을 따라갈 것이고, 누구는 사람을 따라갈 것이고, 누구는 명예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누구는 게임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끝나지 않죠. 반드시 진노를 갖다 줄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런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화인 맞은 인생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 저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을 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잘 들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들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멈출까요? 아니요. 그래도 전하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전하세요. 언젠가 그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옵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전하는, 그래서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아예 안 돌아와. 하지만 전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 더 빨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전하여서 그 자녀들도 함께 저 앞에 나와 함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